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 구약에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물론 있었죠.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은 좀 장별로 이렇게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몇 장 하면 어느 장면 이게 좀 떠오르면 그 정도면 뭐 신학교 가야죠. 하여튼 뭐 그렇게 좀 구분하기가 좀 좋은데,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이제 설교와 마지막엔 순교가 나오는데, 거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광야 시대를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는 언제나 좀 해석이 들어가니까 그 광야 시대를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있었다, 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그 광야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죠. 엄밀한 의미에서 뭐 그런 어떤 교회는 아닐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어제 교회의 정의가 사람 또는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무리를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을 또 글쎄 예수님과 다닐 때 제자들이 100% 믿었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걸 교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개념은 조금 더 가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들어와야 교회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쓸 수 있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장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날 회개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 그래서 그 앞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봤지만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에 따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글쎄 몇 명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큰 성이지만 한 수만 명 정도 살았을 거예요. 많으면 한 10만 명 좀 넘게. 거기에 3,000명이나 회개가 했다고 하는 건, 요즘에도 3,000명 회개하는 집회가 뭐 거의 드문데,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뭐 등록을 뭐 이렇게 지금처럼 무슨 건물을 가지고 하진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교회 역사의 출발이 뭐냐. 물론 베드로의 설교였지만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오늘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만들어야죠, 하여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복음 전도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근데 천국 방언이 아니라, 방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천국 방언이 있고 나라 방언이 있어요. 천국 방언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그런 방언이지만, 나라 방언은 그야말로 말이에요. 말.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사람들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 이렇게 듣다 보면 제 방언같이 느껴져요. 저런 말이 소통이 될까 할 정도. 근데 막 그런 말을 막 소통을 하죠. 그런 말로.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런 나라 방언을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하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듣고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쓰는 말을 하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방언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때 베드로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뭐냐? 베드로는 알죠.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죠. 그 성령을 설명하고 성령이 왜 오셔야 되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승천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우리다. 베드로는 이 설교하면서 본인이 아주 뜨끔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뭐 바로 며칠 전에, 그렇잖아, 굉장히 생생하게,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로 울고 그러면서 거기에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바로 성령의 임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할 때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나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이 교회의 첫 출발이 어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자기 사는 동네만이 아니라 거기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그렇죠? 전 세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의 출발은 뭐라고요?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오늘의 이제 제목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뭐냐? 교회가 쭉 지금까지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 힘이 뭐냐? 어떻게 할 때 교회가 계속해서 힘있게 부흥하면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 교회를 이끄는 그 힘이 뭐냐?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힘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성령의 역사.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2장에서 설교를 했다 그랬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받은 사람이 반응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성령의 역사죠.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다. 우리나라가 유례 없는 부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나라 중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이 쫙 퍼진 나라가 거의 없을 만큼,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우리나라가 아주 큰 급성장을 했는데,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 130년, 한 140년이 아직 안 되는데요, 130 몇 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한 포인트를 이야기한다면 늘 말하는 게 언제예요? 1907년, 그렇죠? 1907년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느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이름으로, 그 전에 뭐 선교사도 있었지만 선교사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은 1885년 부활절이거든요. 그로부터 약 20년, 22년이 지난 그때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마디로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길선주, 그 당시는 장로이면서 신학생이었어요. 평양신학교에 다니던 길선주 장로가 그날 지금처럼 신년이에요.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 동안 했어요. 옛날엔. 야, 2주 동안. 그것도 오전에만, 새벽에만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 2주 동안 도사경회였어요. 평양에 그 도사경회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1904년 이전에, 이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남감리회의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카나다 장로교회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님 두 명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이 한 2년 전부터 둘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 원산 지역에서 있었는데 한 명, 두 명 더 끼기 시작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그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이 됐던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 하디 선교사가 초청받아서 가서 그 의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1907년에 어느 교회에서 했느냐, 그것도 참 놀랍죠. 장대현 교회라고, 그 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이 장대현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토마스 선교사, 제네럴 쇼먼호를 타고서 통역관으로 이 땅에 왔지만 거기에서 이제 붙잡혀갖고 거기 이제 막 그 외국 상선이라고 해서 막 전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배를 파손을 했는데 거기서 죽어가면서 품에 있었던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순교를 했죠. 거기에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런 성경이니까 그 당시에 종이가 얼마나 귀해요. 뭔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와서 문에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자기 구멍 난데 이렇게. 그게 널다리 교회가 됐고 그게 장대현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저도 뭐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평양과학기술대학, 평양과기대, 우리나라가 세워준 유일한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그 평양과기대 그 장소, 대동강변 옆에 있는 그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역사다. 우리도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교회 역사는 희한하게요, 핍박 속에서 일어났어요. 핍박 속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그 다음 날도 세계했더니 또 3,000명, 그 다음에도 또 설교했더니 또 3,000명, 이런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사도행전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베드로의 바톤을 이어받은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해요. 제가 아무리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수사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후에는 3,000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용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차이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며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부터는 좀 짧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강박관념을 가지고 벌써 시간이 돌에 맞을 수 있다는 그 차이 하나지. 스데반이 뭐 복음을 잘못 전한 것도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한 말씀이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게 뭐야? 스데반의 순교, 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스데반만 딱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다 잡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존속되기가 어려웠어요. 3,000명이 회개해서 막 모였지만 이제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우리도 코로나 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이 모였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못 모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견딜 수도 없겠다, 이 핍박이 계속되니까 아예 떠나자. 그래서 쭉 떠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근데 이제 육지였던 안디옥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사람들의 신앙이 다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앙 때문에, 이 핍박 때문에 그들은 더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그들의 신앙이 더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가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핍박도 없어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핍박한다고 교회 안 나오시겠어요? 안 나올 사람. 핍박받는다고 안 나온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핍박받는다고 안 나오겠냐고요. 잠시 좀 이렇게 약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간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초대교회에 세례받았던, 그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임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그들의 신앙이 더 강해지더라.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또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갈 때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사울이지만 사울은 안타깝게도 통과가 됐고 다윗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왕정 시대에 좋은 왕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12제자들, 사도 바울,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바울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그 또 제자들, 그런 교부들을 통해서 2세기, 3세기 핍박받았던 그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순교를 각오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길선주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길선주 목사님 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에 수많은 한국교회에 헌신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세요. 이 시대에도 찾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구나, 참 힘들구나, 견디는 것만 하더라도 잘하는 거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지금 뭐 세미나들에서 발표하고 그런 목사님들 또 그런 세미나 강사들 요즘엔 다 유튜브로 다 띄워주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지 않구나, 이 시대에도 정말 몸부림치고 이 시대에도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있을 거야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희망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 시대에도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올해는 이제 끝나겠죠, 그죠? 빠르면 봄이요. 기대하기는 이제 마스크도 다 벗고 이제는 뭐 독감처럼 이제는 아예 통계 수치도 이제 안 내고 이제 그런 완전히 그런 날, 바이러스는 있겠지만 뭐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냥 약 먹고 그냥 끝내는 그런 때가 아마 올해는 이제 곧 일어나겠죠. 지금도 외국 가고 뭐 하는데 뭐 큰 문제 없잖아요. 뭐 중국만 좀 조심하면.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먼 훗날 50년 후에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코로나 시절에 아무개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개 장로님을 통해서, 아무개 성도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힘들었지만 이런 희망을 발견했다. 사회가 다 교회를 비난했지만 그러나 이분들 때문에 피카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절에 그래도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모여서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지방의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안디옥은 뭐 지방 아닙니까? 갈릴리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지방이 아닙니까?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통해서도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